성경 느헤미야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오늘 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이 한 목숨 무사 평탄하게 이하로 지나면은 좋겠는데 그저 그 은혜면은 족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기도의 자녀들, 기도의 동지들 불러주시어서 이 하루 부담스러울 것 같은 사명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 한 목숨 구원받고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작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크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작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신 큰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서로 이렇게 구약 성경 다시 돌아와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신 이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겨진 남유다는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부터 586년까지의 전쟁을 통해서 586년, 우리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8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됩니다마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운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시죠. 귀환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는데, 첫째로 돌아올 때 가장 많은 인구가 돌아오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귀환하게 하시죠. 돌아와서는 가장 먼저 시키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하였고 제사는 회복되었지만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제사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하시면서 수문학 광장에서의 회개 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또 백성들의 이런 신앙이 굳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이라도 좀 올려놓고 주변의 침략이라도 좀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선두로 세워서 세 번째 귀환하게 하시고, 정말 기적 같은 50여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 허물어져서 이방의 들깨처럼 침략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출생의 유대인 2세로 보는 것이 이렇게 정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1600km나 되는 길을 돌아가서 어떤 사명을 맡기에는 당시의 의미로서는 뭐 군대의 뭐 장관이라든지 막 이런 보직이 아니라 그저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던 사람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가 하는 뭐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 포로 가운데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2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아버지가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하가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암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이 하가랴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당시에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암담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러한 그 세월 가운데 어떤 시절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그러한 시 중에 하나인데요.
편 137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울었냐? 고향이 그리워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 그리워서 그렇겠지만 자신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선민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성민이라 믿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신세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롱하기를 내가 노래를 불러보라, 네가 노래를 불러보라, 한 곡 좀 뽑아보라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노래를 잘해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잘하는 노래 있잖아, 한번 해봐, 춤 한번 춰봐, 노래 한번 해봐, 이렇듯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양이 이런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다윗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던 그 노래가 바벨론 시대에도 동일하게 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느헤미야는 오늘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끝날 때 보면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그러한 하인 정도의 직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신뢰하지 아니하면은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이 직분이, 보직이 뭐냐? 왕의 음식을 먹어보고 왕의 술을 먼저 마셔보는 그런 거예요. 어떤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먹어보고 독이 있으면은 죽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노예 중에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맡길 만한 이것을 아무나 맡기지 아니하는, 정말 왕의 가장 신뢰를 받을 만한, 일회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곁에 두고 그 생명을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로 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왕이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서는 당대에 끌려왔던 제국의 모든 노예들 가운데에서, 포로들 가운데서는 가장 성공한 자리에서, 왕의 곁에서 그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영광,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공적 포로가 누구겠느냐?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하나냐, 형제 하나냐와 몇 사람이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남겨진 민족, 남겨진 동족들의 이야기가, 그래 거기는 좀 어떻게 지낸다더냐 물어보는데요.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은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능욕, 수치까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놀랍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이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더라라고 기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곁에서 음식 맛에 가장 정확해야 되고, 이런 포도주나 이런 술 맡은 관원으로서 가장 이 입맛을 유지해야 되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좌절 가운데 앉아서 울고 통곡하며,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 가운데 빠져 있다. 이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이 느헤미야의 심령이 그렇게 주저앉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이요, 만난 적도 없는 동포들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는 지금 간구하고 있다,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조금 두렵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기도의 방향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저 무사 안일하고, 나 태평하고 평안하고,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이 구심적인 이 신앙, 구심적인 이 복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갇혀있던 그러한 이 복음과 별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구심적 복음이 아니라 원심적 복음으로 내 안에 담고 쓸어 담고 담아도 늘 목마른 블랙홀처럼 평생 동안 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향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결코 자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아이 같다는 것은 순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갇혀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한 사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온 이타적 사랑이요, 원심적 사랑, 원심적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았다 만족하는 신앙, 그 믿음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누군가 살리며 나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시 이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구심적 복음, 구심적 신앙, 구심적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조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인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서 이러한 가운데 죽어도 괜찮을 그러한 존재인데, 만난 적도 없는 남겨진 그러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저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몇 끼 굶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에 먼저는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자복하오니 들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딱히 멸망할 만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나와 내 집이 주께 범죄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도 마땅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려도 될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손 대대로 잊지 말라고 문짝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저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 전국에 우상 덩어리 세워놓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저 나라 강국 여기 눈치 저기 눈치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망한 죄를 저는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만약 내게 범죄하면 여러 나라에 흩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맞습니다, 이것이 원인이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민족이 흩어져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자복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떼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신 거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규례를 지키면 우리나라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이제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러한 순서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 앞에 가도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은 돈 많잖아. 당신은 영향력이 있잖아. 당신은 나 도와줄 수 있잖아.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에도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주여 구하오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또 하고 싶죠? 기뻐하는 것은 붙들고 싶죠? 기뻐하는 것은 뺏기고 싶지 않으시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해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쉬면은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 맘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힘쓰고 항상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들의 드림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삶은 엉망인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우리 이미 다 묵상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기적같이 성벽을 완성하시는데 이 응답이 되어지기 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오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예배를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당에 올라와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있는 제물이라 살아있는 예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60편 4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준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요, 응답의 깃발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깃발입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안타까운 그리고 많은 인생의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아프고 저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는 일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를 경외하는 일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적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원심적인 그러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나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입술 열어 기도할 때에 급한 것, 곤란한 것, 어려운 것 많아 기도의 제목이 10가지, 20가지 쌓여 있으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고 암울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를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연약하여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영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 갇혀 있지 않은 기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의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민족의 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를 경외하는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맡기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